같이 읽은 말씀은 새로운 챕터로 시작되고 있지만 하루의 시작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적, 즉 치유 사역은 제9시, 즉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같은 날에 일찍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이날 아침 베드로는 제3시, 즉 아침 9시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가 오전 9시에 설교를 하자 3천 명이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멈춰 서서 가난한 거지의 병을 고쳐 주었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치유 사역 후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시 설교를 하고 어느덧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그가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체포하는 바람에 그의 설교는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부터 체포까지 이 모든 일은 하루 안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기적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했던 설교와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 사이에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의 일반적인 맥락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저는 3장에 있는 기적과 기적 뒤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병 고침의 기적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0개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치유 사역의 중요성이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이 병 고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마법이나 마술 혹은 주술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은 마치 우리가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봅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를 고친 능력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의 어떤 종교심이나 경건함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모든 기적은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은 16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안전뱅이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더 나은 무언가를 주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 믿는 그의 믿음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남자의 장애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직접 행동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치유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에 대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스팟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이나 금과 같은 물질적인 재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의 중요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달리 그들은 이 남자에게 이 치유 사역에 대해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쳐준 사람들에게 기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의 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즉 구속사 안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높이심을 받은 때에 속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하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주어진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에 했던 오순절 때의 설교로는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자 우리가 아침 3,000명이나 전도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Let's go home.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같은 날에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기적의 중요성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낸다는 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 사역을 마친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인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특별히 12절부터 19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간단한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베드로는 회중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몇몇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주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그는 거룩하며 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마침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사실은 매우 적합하며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적은 의도된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고 있는 베드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자신의 회중들의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었던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넘겨주려 하였고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린 자를 놓아 달라고 요구하여 그들은 영원한 의로움과 거룩함을 살린 자와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살린 자를 풀어주어 길거리에 다니게 하는 편이 예수를 풀어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끔찍한 죄의 현실을 지적하고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역하고 생명의 주에 되신 분의 생명을 빼앗아 간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 간 생명은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며 이는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한 악랄한 죄조차도 용서받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에서 오직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될 때만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러진 다리가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찬양, 둘째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는 순서입니다. 앞에서 저는 병 고치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 고침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의 중요성은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이 기적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적 그 자체가 중심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모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적은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위대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도로에 있는 표지판 아니면 사인판들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만일 5마일 후 필라델피아라는 표지판이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그저 표지판 밑에 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표지판 앞에서 서서 그래 필라델피아에 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표지판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지판은 그저 목적지를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그분을 나라를 지칭하는 표지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보여준 뒤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준 베드로의 목적은 예수님의 필요성과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전하는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병을 고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적은 궁극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저 잠시 치료된 발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기적은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튼튼한 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가서 새로운 의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역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 새로운 차, 건강한 몸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필요 없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와 집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것들로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 죄가 됩니다. 또한 이 거지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주변 구경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은과 금을 구했고 주변 행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워줄 무언가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바울의 편지는 이방인들이 아닌 교회들을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공급자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향한 변화된 사랑과 간절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